자, 오늘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시리즈를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천국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 여러분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천국이 물리적인 실제적 왕국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이 땅의 물리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영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라졌으나,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진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분은 하나님 형상 자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가져오셨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요지죠.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의 안에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는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영적 왕국인데 왕국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적인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좀 도표와 함께 역사를 보시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물리적인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왕국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이것만 갈구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으뜸 국가로 만들어주고 전 세계 으뜸 국가가 되고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거, 이 물리적인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뭘 주님이 먼저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려면, 이렇게 임하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가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감히 지킬 수 없는 그 엄격한 율법이 왜 산상설교에 있냐? 너희가 이 산상설교를 지켜야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갖춘다, 이거 너희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포함한 물리적인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해야 임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산상설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왜? 애당초 사실 인간이 지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도덕적인 완벽한 의는 인간이 결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완벽한 의를 가지려면 거듭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의를 지킬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걸 주신 거예요. 너네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걸 소유한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할 뿐더러 거부했고 또 지키지도 못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죽였죠? 거부해서. 자,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은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 유대인들에게 가져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갔냐?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갔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에게. 영적 백성이니까 이 영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연기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흐름이 천국이 언제까지 연기가 돼요?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재림 직전까지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뭘 세웁니까? 천년 왕국을 세우죠. 지상에.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져오실라 했다가 거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합해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마태복음의 천국이 천년 왕국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분리되어 있는 그냥 순수한 물리적인 왕국인 건데, 천년 왕국은 어때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져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개념이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초림 때는 이 두 개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당초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강의 넘어갈 건데, 뭐냐면 천국은 어느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불리겠어요? 당연히 천국이라 부르겠죠. 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통치하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도 있잖아요. 자, 교회의 관점에서는 천년왕국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애당초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교회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과 무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수립하여 통치하실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눈에 보이게 통치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에게는 이게 역시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천년 왕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도 되고 또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야 그게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거기 두 번째 보세요. 교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국적이 누구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물리적인 왕국과 달리 영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왕국 안에서 영적인 복들을 향유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규제와 통제를 잘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복들이 넘치는 거예요. 물질적이와 상관없이 이런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왕국의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저 세상 적들에게 가지고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린 영적 왕국의 백성이니까. 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하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장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죠? 예. 내가 가진 게 적어요. 그러나 나는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진리를 소유하죠.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향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도 이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만 한정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누구나 은혜로 다 될 수 있어요.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향유하는 것은 별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춰진 그런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눈앞에 놓고도 자기 앞에 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 복들이 있는데도 뭐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부자라서 돈이 많아가지고 막 온갖 좋은 음식 다 사놓고 정작 자기가 목이 아파서 못 먹어. 그 그림의 떡이죠, 그거는. 그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진귀한 영적인 복들을 향유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성도는 다 들어가지만 복을 누리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다. 자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지금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인도함을 다 받고 있다고요. 누구나. 거듭난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 3번 보세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복을 향유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만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직접 이제 앞으로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같이 실제 살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요. 앞으로 장차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복과 영광을 같이 누리고 살 거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어때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성도 안에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눈으로 보이게 실현되겠구나라는 거죠. 예.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했던 대로 교회에게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도 불릴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온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비록 초림 때 유대인들이 거절하여 천국이 연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백성이 교회에게 주어졌지만 재림 때 주님께서는 물리적 왕국인 천국과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진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괄호 2번이 아까 제가 칠판에 판서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 그거예요.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약간 의아한 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 했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괄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몇몇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음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했는데 지금 여기 몇몇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변형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천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걸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변형산을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변형산을 말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형산 사건은 뭐를 가리키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통치하시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으로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할 천년왕국은 천국도 되고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이냐 그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이 왕국이 권능으로 올 것임을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말씀했어요. 권능으로 온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안에 왔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다라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해요. 또 변형산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을 강조하니까
변형산 사건을 이제 왕국에다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한 거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변형산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관 짓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천년왕국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자기가 그 왕국을 친히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신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물리적 나라나 영적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만 표현된다 이거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틀린 해석이다. 가장 바른 관점은 두 왕국은 구분되나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린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가장 바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그를 적용시켰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하니까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니까. 반면에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실제 눈으로 와서 통치하는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것이에요. 원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비유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냐?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미래에서는 이게 같은 나라다라는 거죠. 관점은 다르지만. 그렇죠. 괄호 5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에서 천년 왕국을 묘사하면서도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죠. 또 휴거되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지상에서 행한 섬김에 따라 상과 유업이 결정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에 따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미래에 누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상과 유업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천년왕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건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는다, 왜 이 말을 왜 썼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듭나면 들어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다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야, 봐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죄 지으면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 잃어버린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괄호 맨 밑에 6번 보세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뭔가 행위와 결부되는 교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볼게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받는다. 상속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데
불의한 자는 못 받는데요. 그럼 내가 불의한 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 그럼 나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보세요. 거기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거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와 내가 완전히 깨끗하 이걸 안 짓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천년왕국, 우리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본다 했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그냥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유업, 상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다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정립시키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 교리로 적용되는 거니까 자칫하면 상속받는다니까 무슨 구원을 상속받아야 되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5장 19절 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위구원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거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5절.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여기서 그걸 더 강조했겠어요? 앞에 서신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아는 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바로 그 왕국이다라는 점을 성경이 성경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해서 아하 아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상속받는 즉 천년왕국의 유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이걸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유업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의 유업의 개념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인 새 예루살렘도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받는 유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 말고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유업, 상을 받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바로 섬김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유업은 행위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에베소 펴져 있으면 골로새서 한번 펴져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세요.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어때요?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섬김이라는 전적인 행위로 유업의 상이라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유업의 상.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나 선대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개념에는 상속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유업의 상을 말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유업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구원과 별개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섬김과 행함에 따라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할 유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참아야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아라 이거죠. 고난을 감당하라 이거죠. 섬김이 쉬워요? 섬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의 고난을 감당해야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뭐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뭘 참아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참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즉 주님의 말씀을 그냥 부인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통치에 관한 유업을 줄 때 너는 유업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너는 앞으로 유업받을 자격이 없다. 나중에 갔을 때. 부인한다는 거죠. 너 한 게 뭐 있어?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이어도 유업 주기 싫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꼴불견들은. 너는 받을 자격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한 의미다. 보시면 돼요.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7번.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면 물리적인 천국이 천년 동안 펼쳐질 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영적인 나라가 물리적인 천국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죠? 다시 말해 두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공존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딱 예루살렘 보좌에 통치하잖아요. 물리적인 통치, 영적인 통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대인은 물리적 백성이니까 천국이다. 교회는 영적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왕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좀 달리 표현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천국,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 다 알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눈에 보여질 것이다 그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 아까 우리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그랬잖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서는 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통치하시니까. 네 번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들어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르다고 여러분이 헷갈려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때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자, 영원한 왕국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개념을 넓게 가져야 돼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 세계까지 아우르는 거다 이거죠. 왜요? 주님의 통치는 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영원은 구분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6번,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 즉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통치하신 것을 말한다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제 다 흡수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미국인이 중국인이 까불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어때요?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세상 나라들, 유엔,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그 조직들, 공산주의 국가들, 세상 나라들이에요. 세상 정부들, 인간에 세워질 모든 왕국들을 말한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한답니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세상 나라들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이 땅에 진정한 화평과 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왕국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저기 설치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바로 주님이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왕국은 물리적인 천국,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진 완벽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성경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성경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더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하겠습니다. 네.